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속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11월과 12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1세기 말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극심하고 또 고통스럽고 혼란한 시기 가운데 이 모든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며 이 믿음과 확신을 더하여 주었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가운데 주었던 이 말씀이 이 나라 안팎으로 극심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겪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큰 힘과 위로가 되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는 것을 믿으시며 오늘도 이 새벽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신 13장에 등장하는 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완성되는 그 영광의 날 이전에 교회와 세상에 있을 환란의 시간 중에 7년의 환란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앞선 12장 6절에 1260일이라는 시간으로 표현된 전반부 3년 반의 시간과 또 오늘 13장 5절에서 42달로 표현된 후반부 3년 반, 이 두 시간이 더해져서 7년의 환란이 있을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극단적인 신학에서는 이런 숫자들을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나 환란의 때가 구체적으로 언제 일어나는지를 계산해 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데요. 그 숫자를 수학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여서 다가올 미래의 때를 구체적으로 예측하려는 것은 헛된 수고일 뿐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며 또 현재와 현실을 관망하며 소홀히 하게 만들고 극단적인 종말 준비로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국가 전반에 커다란 혼란과 파문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만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시간과 때와 기한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또 왕으로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저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처럼 신랑이 오는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밤새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등불을 충분히 예비하고 깨어서 신랑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랑 오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세가 필요할 뿐입니다. 아무튼 13장에서 계시된 이 묘사된 계시의 모습은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짓밟히고 패배하며 유린당하는 고난과 핍박의 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바다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혼란함과 악함의 근원이 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는 나쁜 의미로서의 바다로 사용되어서 이 바다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짐승이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이 짐승은 뿔이 10개가 있었는데요. 성경에서 뿔은 또 영광과 권세를 뜻했습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하여서 이 짐승이 가지는 힘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력적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7머리도 지식과 지능, 권능 등을 뜻하며 이 숫자 7 또한 충만함과 완전함을 의미하여 짐승의 위엄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는 구약의 묵시록인 다니엘서에서도 등장하는 네 짐승의 모양과도 유사했습니다. 이 다니엘서에서는 네 짐승을 당시 세계의 패권 제국인 바벨론, 메대와 바사, 그리스, 로마를 뜻하였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의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을 뜻하는 것이 이 짐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 하나만을 단정지어 상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래에 존재하게 될 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거대한 세력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 짐승의 권세의 출처는 용으로 표현되는 마귀 원수 사단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짐승은 그리스도를 모방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3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상처가 낫게 되어 온 땅이 놀랍게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모방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또한 4절에서도 용과 짐승에게 온 땅이 경배하게 되는데 이 모습 또한 홀로 경배를 받으셔야 할 그리스도, 이 어린 양의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들고자 하며 영광을 취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실로 마귀 사탄 원수의 본질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천사가 타락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께 대적하여 마귀가 되었다는 그 전승과 같이 마지막 때에도 마귀 사탄 원수는 그 교만이라는 마음의 본질과 중심이 바뀌지 않은 채 스스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고자 흉내내며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 누구도 이 짐승과 능히 더불어 싸울 리가 없다고 말하며 또한 그 받은 권세로 7절에 보시면 성도들과도 싸워서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방언과 나라 즉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까지도 받게 되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이 땅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짐승은 이 시대를 지배하는 돈이면 다 된다고 여기는 물질 만능주의가 될 수도 있고요. 힘과 논리로 모든 것을 굴복시키려는 패권주의, 인생의 기준과 진리가 상대적이고 개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및 극단적인 개인주의 따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더 큰 자리를 차지하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우리의 주인이 되는 모든 것이 그 짐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 짐승이 성도들마저도 이기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막강한 권세를 행사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 두려움과 염려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중요한 것은 이 짐승 대적의 승리는 결코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일할 권세는 42달이라는 제한적인 기간 동안 허락된 것이며 결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그 승리가 영원한 승리이며 단번에 모든 피조물들을 굴복시키신 크고 광대한 영광스러운 승리, 절대로 쇠하고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권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는 이들은 9절과 10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귀를 열고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우리에게 두려움과 혼란을 주는 상황과 환경, 원수와 대적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10절 후반부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내와 믿음인 것인데요. 이 잠시 잠깐 활개치고 고삐 풀린 대적의 권세에 위축되고 짓눌릴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다스리시고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 나라만을 바라고 소망하시며 참고 인내하여 끝까지 신뢰와 확신함으로 믿음을 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 시대와 세계는 더욱 혼란과 불확실함으로 나아가며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며 주님을 믿는 신앙 지키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 모든 시간은 결코 영원 무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모든 것 또한 다 지나가서 그 모든 참음과 인내와 믿음의 끝에 결코 변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 예수의 승리와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날마다 붙들고 기억하는 이들의 삶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시며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는 모든 분들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나아갑니다. 파도처럼 출렁이는 상황과 환경, 급박하게 변해가는 시대와 세계 속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주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 당신께서는 결코 불가능이 없음을,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확신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